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에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관한 것과 비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술은 새 푸대에 담은 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본래의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러한 그 과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무 장로로 있을 때와 또 이렇게 원로 장로로 있을 때와의 그 교회와 또 신앙을 보는 또 믿음을 생활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왔는데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불쌍한 자,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하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3년 동안 헌신하셨고 또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생명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여 주어가지고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모습,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겠고 또 볼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분이 직급으로 변하기 쉬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 있고 또 복음은 순수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 위에 여러 가지 교회마다 교단적으로 어떤 법규라든지 법규가 아니라 그 헌법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 나름대로의 자치적인 규약을 세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가정하에 나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옛 율법의 장로들의 정통적인 규칙에 의하여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그들의 열성적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 중에 가장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완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완성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린다고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그에 따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복음적인 율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한다. 헌금 생활 충실하게 한다. 새벽 기도해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해간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모든 것인,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주님이 주신 그 원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멍에에서 구석에서 자유를 주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정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어떠한 그 규칙과 일 중심과 그 다음에 외면적인 또한 외식적인 여러 가지의 그 규칙들을 또 세워놓고 또 어떠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든 것도 인간적인 그러한 규칙으로 또 이렇게 세워놔서 그 직분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구속이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2년 전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헌금도 11조도 이런 것도 너무나도 강조해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말씀이 오히려 적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형식적으로 울리는 징가리와 괭가리 같이 들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구약시대 때에 이제 예수님이 살던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에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같이 성도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외치고 이러한 것이 골고루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또 구별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또 이방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하고 거룩함이 나타날 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면을 간단하게 말하였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정말 참다운 우리 주님의 복음의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바라보는